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 찌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아멘. 무엇보다 먼저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오신 모든 한 분 한 분 가운데, 또한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이 하루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의 표현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어렵지만은, 그나마 그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마도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나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함께 볼 때에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자녀가 지혜를 얻는다는 것을 어떤 부모가 싫어하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지혜를 얻는 것은 너무너무 기쁜 일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지혜를 얻는 그 일로 인해서 부모가 대답할 말이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어쩌면 부모님이 좋은 옷을 자녀에게 입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부모가 자녀에게 엄청난 고액과외를 시켜주거나 그런 것들을 공급하고 제공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그 지혜를 전해주었다면, 그 부모님으로 인해서 자녀가 그 지혜를 얻게 되었다면 누가 뭐라 해도 그 부모는 할 말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일까요? 부모의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자녀가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돈이 많으면 잘 살 수 있을까요? 굉장한 학벌을 갖추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그 자녀 가운데 있을 때에 잘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인 부모는요, 한계가 명확합니다. 아무리 그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 자녀를 평생 쫓아다니면서 끝까지 그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그 지혜를 얻었다면, 그 자녀 안에 그 지혜가 채워져 있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 지혜가 그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정말로 그 자녀에게 그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었다면 부모는 당당합니다. 누구에게라도 떳떳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아버지는 간절히 내 자녀가 지혜 얻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를 꼭 얻어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지혜 중에서도요,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특히나 더 현실적인, 아주 현실적인 그런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재앙을 보면 피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대로 가서 부닥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가올 재앙을 미리 피하라고, 그것이 지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먼 미래를 예지하거나 예측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예지력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앞에 사거리에서 신호등을 이제 지나가려고 합니다. 사거리를 지나가는데 신호등에 초록불이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곧 빨간불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그냥 에이 하고 지나간다면은 자칫하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미련입니다. 사고가 날 상황을 보면은 잠깐 좀 있으면 빨간불이 들어오겠네 하고 멈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한 사고가 날 상황을 미리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에 담배를 몇 갑씩 피운다고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루에 담배를 몇 갑씩 피웁니다. 그러다 보면은 폐와 호흡기가 망가지겠죠.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도 계속 담배를 피운다면은 몸이 망가지고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담배를 피운다면은 그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그렇게 망가질 수 있으니 멈추어야 되겠다. 그 재앙이 다가오기 전에 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그런 것입니다. 이 길로 쭉 가면은 분명히 저 앞에 재앙이 다가올 텐데 하고 그 재앙을 생각하고 예측하고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쭉 간다면 그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쩌면 굉장히 신비한 것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영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그렇게 보다가 13절 말씀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 찌니라. 타인을 위하여서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고 딱 담보로 잡아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외인들을 위하여서 보증선 사람은 그의 몸을 담보로 아예 잡아놓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너무 급하게 찾아왔을 때 정말로 너무너무 급한 사정인데 나한테 좀 돈을 이렇게 좀 빌려줄 수 있겠느냐 하고 찾아온 그런 경험들이 혹시나 있으십니까? 보통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찾아오면은 너무 이렇게 따지지 않고 도와주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아낌없이 나누어 주어야 할 것 같고 그것이 옳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13절 본문은요, 아낌없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닙니다. 빌려줄 때는, 너희가 누군가에게 보증을 서줄 때는 확실하게 담보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아낌없이 주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제대로 본 것이 맞을까요? 담보를 확실하게 잡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서로 내가 사정이 그렇게 여유있지 않아서 그냥 줄 수는 없을지언정 빌려주는데 확실하게 담보를 잡는 그것은 좀 너무한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확실하게 깨뜨리는
가장 많은 경우 중에 하나가 바로 돈 거래에서 있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보증을 서주는 그런 자리입니다. 필요할 때, 정말로 꼭 필요할 때 도와주는데 왜 그렇게 그 관계가 깨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 일이 생각처럼 되지가 않아서 처음에 빌릴 때는 빌리는 사람도 꼭 갚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꼭 갚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갚으려고 처음에 그렇게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 약속을 어기게 되는 때가 생기게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재산이 너무 넉넉해서 그냥 남는 것 중에서 빌려주었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도 정말 살기 어려운 중에서 그렇게 어렵게 돈을 빌려준 경우라면 사실 이게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빌려주는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나도 힘든데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돈을 갚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 보증선 사람이 책임을 지는 상황이 된다면요, 매일매일 경제적인 압박이 찾아옵니다. 독촉에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살게 된다면은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 아름답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그 관계가 그렇게 다 깨져 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면은, 그런 위험을 안고 있다면은 미리 그 재앙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보증을 설 때는 그의 합당한 담보를 잡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책 없는 무모한 사랑을 베풀다가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선 안에서 사랑을 지혜롭게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내가 이 돈 나도 어렵지만 못 받아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하셨다면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우리는 한없는 사랑을, 그리고 그 한없는 사랑에 대한 그 책임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한없는 사랑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서는 사랑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증을 설 때 적절한 담보를 잡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입니다. 피해야 할 것들을,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을 분명하게 피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가올 재앙을 보고 피하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이하에서는 그러한 지혜가 없었던 안타까운 경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온 표현대로라면 피해야 될 재앙들을 피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른 아침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표현으로라면 아마 새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잠을 깨지 못하고 아직은 일어나고 싶지 않은, 눈꺼풀이 떠지지 않는 그 시간에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친 몸을 사실 일으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 시간에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집 앞에서, 문 앞에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내용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건 저주가 되고 맙니다. 아름다운 축복은커녕 화가 납니다. 분노가 올라옵니다. 이 관계가 깨어져가지고 이웃과 싸움이 납니다. 여러분, 그 이른 새벽은 피해야 할 때입니다. 꼭 피해야 할 때를 알지 못하고 그저 행하다 보면 결국에 그 인생의 재앙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꼭 피해야 할 때를 알고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절도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 15절 말씀에서는 아들에게 꼭 피해야 할 사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다투는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가지를 긁는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여성에 한정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어떤 그런 성품에 대한, 성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이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 사람의 매력에 푹 빠져서 그 사람에게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황에서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괜찮아지겠지, 나아지겠지. 하지만 이 사람 너무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늘 다투는 그런 성품들이 쉽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치 비가 올 때마다 천정에서 새는 물방울 같다고 말씀합니다. 천정에서 비가 셉니다. 뚝뚝뚝뚝 새는데 이 비가 그치지가 않습니다. 쉽게 막아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건축을 할 때에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자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건물에 물이 새 들어오는 그런 하자입니다. 그럴 때 그 건물에 방수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방수 공사라는 전문가들이 방수를 허술하게 하지 않습니다. 도료를 3가지를 사용합니다. 3가지를 사용해서 1차로 덮고 그 위에 2차로 덮고 그 위에 3차로 다시 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수 공사를 해도 몇 년 지나면 어차피 다시 방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쓰여진 이 시대라면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이 새어드는 물방울을 고칠 수도 없습니다. 막을 길도 없습니다. 다투는 성정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람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기름을 손에 이렇게 잡으려고, 쥐어보려고 해보신 적 있습니까? 다 새 나가버립니다.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미리 피해야 합니다. 피할 사람을 피하고 좋은 사람을 곁에 두라는 그런 아버지의 말입니다. 피할 것을 피해라 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로운 삶 살기를, 그래서 정말 잘 살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에 꼭 있어야 할 지혜, 특별히 우리 삶에 즉시 영향을 미치는 가장 현실적인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별할 것을 잘 분별하여서 피할 것을 피하는 지혜입니다. 의외로 굉장히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뻔한 결말, 이리로 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자신은 그것을 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앞에 우리가 재앙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당연히 피해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피해갈 텐데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잘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재앙을 향해서 계속 직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 잘 분별하고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사람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이 지혜를 보고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지혜를, 내 아들아, 이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람 안에, 이 안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네가 이 지혜를, 지혜의 근본 되시는, 이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지혜를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지혜 주신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분별하고 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하루를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정말 바라는 것, 아마도 이 아들이 오늘 하루 재앙을 피해서 잘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를 만나십니까? 이번 주에 어떠한 일정들을 예정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시시로 때때로 그날그날의 현실적인 그러한 지혜들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만날 사업 미팅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집을 어떻게 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퇴근하고 집에 돌아올 남편과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자녀들과 어떻게 관계를 해나가야 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피할 것들을 피해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 하루하루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하루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피할 것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지혜가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피할 것들을 피하고 이 하루를 현실적으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로 능히 이 하루를 감당해내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 삶의 순간순간의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교회와 공동체와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